한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고 긴장해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간호사가 산모님 심호흡하세요. 심호흡 그랬더니 산모가 긴장해 말로 심호흡 그랬답니다. 간호사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냈어요. 그랬으면 더 좋았을걸요. 우리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발장할 때는 몇 달은 끝날 줄 알았는데 2년 넘어 3년째 봄 되면 좀 가라앉게 돼서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 주위에서 안 가는 데 있는 게 이상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몰라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서 모두가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몸이 굳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 긴장을 풀어야 잘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심호흡하셔야 됩니다. 한번 심호흡합시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쉽니다. 마스크 있어 힘들지만 그래도 숨 내쉬는 게 좋습니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한 번 더 진짜 배가 쑥 나오도록 조금 나아지고 긴장이 풀리시나요? 수시로 심호흡해서 힘을 빼고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심호흡을 다른 말로 긴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짧은 숨이 아니라 긴 숨이란 뜻이죠. 인생을 긴 호흡으로 가라, 긴 숨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호흡이 길어야, 숨을 깊이 들이셔야 깊이 내쉴 수 있습니다. 노래할 때 호흡을 깊이 들이셔야, 많이 쉬어야 오래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인생을 긴 호흡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하루 이틀을 살 것이 아니라 한두 해가 아니라 평생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 나이 50이면 앞으로 50년 더 사는 거예요. 60이면 40년 더 사는 거예요. 지금 70이면 최소 20, 30년 더 살아야 됩니다. 인생살이 아픔과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있어도 긴 호흡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깊이 내쉬면 잘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나 내일 하루만 생각하지 말고 평생을 생각하고 살고 눈앞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긴 호흡으로 멀리 보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일도 돌아보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인생은 경주, 곧 달리기와 같습니다. 그것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100m나 400m는 그냥 오늘 때 순간적으로 팍 달리면 되지만 장거리 경주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마라톤 경주는 42.19km를 달리는데 어느 구간에 앞서 달려도 끝까지 못 달리면 그만입니다. 시작할 때 달리다가 힘 떨어져 끝까지 못 달려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장거리 경주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보다 빨리 가지 못해도, 남보다 뛰어넘지 못해도 끝까지 가면 됩니다. 남보다 빨리 가지 못해도 끝까지 달려가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장거리 경주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두 달, 한두 해 믿는 것이 아니라 평생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보다 뛰어나거나 잘나거나 앞서지 못해도 끝까지 달려가는 것, 어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게 잘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이 장거리 경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는 앞에 11장을 받는 말입니다. 11장은 믿음장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기드원, 삼손, 다윗 등 수많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삶을 자세히 기록해 줍니다. 이러므로 하는 것은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주, 달리기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경주는 마라톤입니다. 장거리 경주란 뜻입니다. 구름까지 허다한 증인이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이 우리가 믿음에 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수많은 분들이 선수들을 격려, 응원하듯이 그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잘 달리려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어떤 인생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면, 신앙생활의 장거리 경주까지 달려가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 번역은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공동번역은 우리가 달려야 할 이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않고 참고 견뎌하는, 혹 흔들릴 수는 있을 모르나 넘어지지 않고 굳어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헤맬새라고 하지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세찬 바람 불어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너무 쇠사셔서 흔들릴 수 있으나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에서 세찬 바람이 불고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어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내할까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6장 12절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길이 노염에 대한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고난과 박해를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은 같은 말이고 같이 갑니다. 믿음과 인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못 견디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도 환난이 있어도 실패하고 죄를 지고 넘어져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거 믿으면 인내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영적 싸움을 이긴다. 어떤 고난도 이긴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끌어 달려가기 위해서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절에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 씌운 죄를 벗어버리고, 세 번역은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릴 게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얇은 운동복 하나만 있습니다. 딴 거 가지지 않습니다. 수영 선수들도 이 물의 정렬을 위해서 정말로 0.01초에 가리기 때문에 몸을 가볍게 하고 이 수영복 신소재 개발을 계속합니다. 머리가 하나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가 믿음의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벗어버릴 걸 벗어야 됩니다. 무엇을 벗을까요? 먼저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지신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면 짐 벗겨주고 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짐을 하나님께서 대시려면 내가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않으면 벗을 수가 없습니다. 맡길 때 대신 져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께 내 짐을 다 벗어서 맡기십시오. 모든 짐 다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모든 짐을 쳐주십니다. 모든 무거운 혼자 지고 낑낑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짐을 벗겨주시고 대신 져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까이 무거운 죄가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죄가 우리를 얽매입니다. 우리는 죄에 얽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짐을 벗어야 된다. 무거운 짐과 죄가 같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지는 짐 중에 가장 무겁고 가장 심각한 짐이 죄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죄의 짐을 벗어 죄의 이 발목 잡는 것, 죄의 올가미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죄에 발목 잡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이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나사를 가로막고 그 죄를 사탄이 그 얼마나 잡고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 올갑니다. 죄에 매여서 꼼짝 못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죄를 역시 회개하고 용서받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디모데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입이 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위에 나타나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냐.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의 길을 마치면 상급 주신다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주신다. 우리도 끝까지 달려가면 마지막에 상급과 칭찬과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옆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길에 어렵게 힘들이 많고 삶에 고난이 많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달려가십시오. 모든 무거운 일 하나님께 맡기고 죄를 용서받고 주실 상급바라고 끝까지 달려가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세 번역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시라는 것은 예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인도하시는 뜻도 있습니다. 온전히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 믿음을 시작하고 열어주셨고 우리 믿음을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완성해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예수님 죄 없으심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세상 끝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의 나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시작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끝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나요?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십자가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한 죄인의 형이고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십자가인 건 아주 부끄러운 치욕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 그 다음에 기쁨이 있는 것을 아셨다고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부끄러움당하지만 죄인이 구원받는, 그게 내 기쁨이다.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 기꺼이 지겠다. 그래서 기꺼이 고난을 참으시고 부끄러움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 지고 죽으시고 하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들 대신 주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지만 다시 살리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고통과 죽음 뒤에 있는 승리와 부활과 영광을 보고 아셨기에 기꺼이 십자가 지고 고난을 참으시고 부감 참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인생길을 가다가 어렵고 힘들 때, 믿음에 가다가 아픔과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에 가다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그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서가시고 내 인도하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고 할 것 믿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힘들고 어려워서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이 심해서 감당하기 너무 무거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바로 달려가다가 힘들어서 낙심해서 주저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신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셨다는 걸 생각하라.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반대와 위협을 받으셨고 택한 백성 유대인들에게 공격과 박해를 받으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먹여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부르신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먹었고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의 거역과 반항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복수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억울해 정죄받고 사형선고를 받고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를 지셨지만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그 로마군을 보시면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달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그들의 악행과 배신을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가다가 피곤하고 지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역하고 배신한 사람들을 끝까지 참으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배신당하고 비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자신을 거역한 죄인들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한 성도 이런 질문 받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나요? 예수님 누구나 사람을 아신다는데 알면서 하신 거예요. 왜 그 못된 놈을 제자 삼으셨나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셨지? 대답을 못했습니다. 성경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계속 궁금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굳이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부르셨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내 종으로 불렀냐? 내가 왜 너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불러 세웠겠냐? 가슴을 쾅 칩니다. 깜짝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우시는 감사, 눈물이 쏟아집니다.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택하셨는가 아니라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나? 왜 나 같은 사람 일꾼 삼냐? 그렇게 질문을 해야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나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나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부르셨나요? 왜 예수님께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받아주시고 아직도 써주시나요?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너 같은 사람 자격 없어, 못나서 하고 버리셔도 그만해. 그래도 말할 거 없는데 아직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고 써주시고 자기 스승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보다 내가 나은 것이 뭔가요?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보다 내가 나은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나 같은 거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있나요? 그 사랑, 그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참아주시고 자기 생명 버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거역한 것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여전히 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 참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 뭘 못 참을까요? 한 번 더 하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 뭘 못 참을까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일을 생각하라. 세 번역은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에 가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죄인들의 거역과 반항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당하신 배신과 반역과 반항을 비하면 내가 당하는 배신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반역과 배신을 참으셔 생각하면 내가 못 참을 거 없습니다. 내가 당한 억울함은, 내가 당한 반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들을 참으신 예수님 생각하고 나를 참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스탠버그의 십자가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스탠버그는 성제롬 성당 위고 신부의 교총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단하고 시간을 끌었는데 그림값이 너무 싸서 흥정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다른 그림을 그리려고 페피타라는 집시 여자를 모델 삼아 그림을 그립니다. 이 페피타가 오늘날 화실에 왔다가 스케치만 해놓은 예수님 십자가상을 보고 십자가 얘기 좀, 이게 뭐냐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스탠버그는 너무 흔한 뻔한 성경 얘기하는 게 시간 낭비같이 생각이 되었지만 이 소녀가 하도 간청해서 대충 십자가 얘기, 예수님 얘기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 말도 없이 감동이 불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죽으신 이 훌륭한 사람을 선생님은 무척 사랑하고 계시겠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돈도 받으려고 십자가 그림 밀어놓고 있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 생명 버리신 이 훌륭한 분을 선생님은 무척 사랑하고 계시겠지요? 양심의 찔 며칠을 기도하고 뉘우치고 다시 열심히 십자가상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림값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젊은 진제도 백작이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림 밑에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무엇하냐 거기에 감동받고 백작의 재산 다 버리고 하나님께 주님 헌신하고 모라비안이라는 경건지 운동을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 존 웨슬리가 아메리카 대륙에 선교사다가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올 때 배를 타고 오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두려워 떠는데 이 진덤을 시작한 모라비안파 교도들은 한쪽에 모여서 찬송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 후에 그는 다시 주님 만나고 복음으로 보면 영국 사회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는 기쁨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끄러운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승리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구원받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것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생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신앙생활도 장기 경주입니다. 장기 경주는 빨리 가는 것보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달지 못해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함께 믿고 견디십시오. 모든 무거운 일 주께 맡기고 모든 일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해서 끝까지 이 믿음으로 인내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해 주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도 진짜로 승리하고 영광과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사실 거역한 자를 참아주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믿음에 가다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 죄인들을 참으심 생각하십시오. 나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은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자. 예수님께 고정하고 눈을 떼지 말고 눈을 돌리지 말고 한눈 팔지 말라.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 못한 많은 유혹 공격들이 그러나 어떤 경우는 한눈 팔고 딴 데 눈을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고 칭찬 항반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어떤 게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며 칭찬받는 되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